할렐루야.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활주일 예배만큼은 꼭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정말로 사모했었는데 영상 예배로 드리는 점 참 안타깝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하심을 기뻐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삶으로 고백하는 한 주를 또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죠. 오늘이 주일이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중3, 고3은 온라인 계약을 시작한 걸로 압니다. 이제 다른 학년들은 아직 계약을 안 했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 교회 학교 이 계약 일정도 이제 맞춰서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또 최근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제 하루 발생자가 40명 이하로 또 줄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또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우리 살아내고야만은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고 오늘 또 환경을 정돈하시고 정말 오늘만큼은 우리가 좀 마음을 정돈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또 힘껏 주님의 부활하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그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맘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맘 다해 원하네. 내 삶의 만족
주님만 나 주님만 내 삶의 만족 되신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성경 246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성경을 준비하신 분은 함께 찾으셔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절입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뭐 되게 좀 중요한 절기들이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부활절이고요. 부활절이 언제인지 기억하시죠? 부활절. 오늘이에요. 오늘인데 봄이 되고 춘분 후 보름달이 뜨고 만월 뒤 첫 번째 주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주 주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초실절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부활절과 초실절은 같은 날입니다. 의미는 달라요. 초실절은 원래 유대인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날 부활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실절이 부활절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 나중의 열매로,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이제 죽음을 이긴 거고 너희도 나처럼 죽음을 이길 수 있다. 너네들도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게 없으면 그럼 우리가 굳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부딪힐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부활인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없이는 그럼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여서 영원한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릴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이 기독교인의 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고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릴 죽음을 이길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리지만 그래도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는 죽는 거구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지, 아무것도 아닌 건가?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도 두렵고 사실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굉장히 좀 어떤 끔찍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냐면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장수하지 못하고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집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고백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나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준비합니다 라는 그 신앙을 갖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죽음을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여러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단순히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음을,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토록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이 사실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온갖 핍박 받으시고 하신 것도 아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기 위함에 모든 삶을 던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같은 말의 반복이지만은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얘기를 사실 이제 좀 더 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뭐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되냐면 죄 때문에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6장을 읽었잖아요. 끝에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고 우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했다라는 거는 죽음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이게 죄와 이 죽음을 동일선상에서 놓는 거죠. 그러면 죄의 결과를 이겼다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 죄를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논증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랑 죽음이 같은 거고, 죽음을 이겼다라는 거는 죄를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꺾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죄를 다 꺾어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더라도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칭함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내가 너희를 씻겼다. 그래서 너희도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이 기독교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가치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씻김을 받은 것이고 우리의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죽으셨대요? 그럼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단은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뭐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이게 끊어지게 됐는데 그것을 다시금 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끈을 이제 어떻게 다시 묶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끊어지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자 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근데 사실 이거를 누군가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럼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인 겁니다. 믿음. 이것을 너가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는 거죠. 너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모든 사실들이 너희 가운데 복음으로 찾아갈 것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그냥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죽었어요 라고 믿는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거기에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를 볼 때 나도 함께 못 박히는 겁니다. 하는 그곳에 나도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부활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 신앙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가운데 어떤 다른 생각들, 어떤 세상의 지식들, 그런 것들이 다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질없어지고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저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본다면은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목사님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여기 뭐 듣고 있는 많은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교회는 뭐 안 빠지고 다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신앙이 생기는 건 아닌 거고, 뭐 우리가 늘 듣는 소리들,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이야기들, 우리는 또 수많은 어떤 비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교회에 대한 시선들, 비논리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 뭐 그런 얘기들,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하나님 앞에 너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일단은 몇 가지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뭐 아무도 없는데 뭐 그냥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런 게 되게 기도라는 거 자체가 저는 되게 좀 민망하고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별로 죄인이다라는 게 와닿지 않았어. 나 정도면 그래도 좀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죠.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어려움이 있고 나는 왜 이 꼬라지고. 저는 되게 지금도 큰 키는 아니지만은 어렸을 땐 굉장히 키가 또 작았고 지금도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는 훨씬 더 잘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애가 비리비리해 보입니까?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저는 32살까지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30이 넘으면 그 당시 막 유행했던 말로 이 솔로 부대에 그 뭐랄까요, 5스타를 찍는 계급이었는데 아무튼 끝까지 올라가는 거였죠. 그럼 나는 왜 나를 좋아해주는 여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세요. 되게 작은 교회 목사님이세요. 뭐 얼마나 돈이 있겠어. 나는 왜 이렇게 또 가진 것도 없습니까? 뭐 키 작고 뭐 잘생기지 못했죠. 뭐 싸움도 못하죠. 돈도 없죠. 여자친구도 없죠. 뭐 공부도 뭐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 나는 뭐가 이럽니까? 뭐가 나는 이렇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웠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뭐 이런 생각은 가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살면서 뭐 모든 걸 잘하지는 않았죠.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다 핑계가 있었고 당신이 날 이렇게밖에 안 대해주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내가 외로워서 그랬어요, 내가 이래서 이랬어요, 당신이 나를 좀 똑바로 대해주든가, 나를 좀 더 좋게, 나를 좀 좋은 형편으로 나를 좀 인도해 주든가, 나를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인도하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무슨 나한테 좋은 것들을 기대하냐.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박했던 거죠. 뭐 반박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그냥 날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모르겠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찬양 집회 같은 데를 가서 찬양하면서 그날따라 말씀이 제게 좀 찔림이 오더라고. 회개해야 된다. 너가 지난주 지은 죄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뭐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말씀을 하시는 게 그냥 또 기도를 했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죄송해요 안 나와요. 그냥 원망만 나와요. 원망만.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다 이유가 있고 다 핑계가 있고 당신이 날 똑바로 못 인도해서 그런다 라고 따졌죠. 오히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래, 사실 다 내가 말했던 것처럼 다 핑계였어 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 그래, 내가 죄인이었지.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정말로 똑바로 사는 것 같지만, 목사님 아들처럼 똑바로 사는 것 같지만, 세상 모범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진짜 나같이 나쁜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너무나도 추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나 같은 애가 용서를 받는다라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무슨 나 같은 사람도 영생을,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던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추함을 발견하고 정말 자격 없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때인 거죠.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놈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구나 하는 그 사실이 제 안에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제 삶에 아주 작은 어떤 변화 같은 게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어떤 죄에 대한 다툼을 합니다. 이거를 완전히 이기지 못한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변화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계속 또 싸워서 지른 거야. 뭔가 이런 상황은 제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뭔가 제 사고가 달라지는 듯한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은사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있어요. 저는 뭐 방언이나 뭐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뭔가 사고의 어떤 깨우침?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정말 못해요. 지금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는 뭔가 공부하는 태도 자체가 뭔가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뭔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표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를 떨어진 사람이에요. 고등학교를 떨어진 사람. 대학교는 그냥 늘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지표로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냥 장학금이 그냥 뭐 전액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는 평균이 3점대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아직 학생이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4점대면 좀 나오는 거긴 한데 아무튼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냥 지표로만 얘기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뭔가 사고 자체가 좀 약간 좀 변한 느낌은 있었어요. 저는 이런 게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선물과도 같은 건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은사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개인적인 간증.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공부를 잘하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뭔가 성령님께서 뭔가 은사와 함께 내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동안 믿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믿어지는 그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기는 이 경험이 있기를 정말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받아들여지는 은혜, 이 믿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 나도 거기에 죽었어요.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와 상관 있는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우리가 그거를 믿고 고백한다면 그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겁니다. 혹여 매번 죄에 실패하고 똑같이 나쁜 짓 하는 여러분일지라도 전과는 다른 여러분일 거예요. 저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늘 어려움이 만나고 비천함이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저는 못생겼고 여전히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여전히 여자친구는 없고 그래도 이 땅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뭔가 그 전과 다른 여러분으로 부활하리라 믿습니다. 어제와 다른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비천하고 여전히 부족하더라도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발견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의 부활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수 있는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여러분의 어떤 꼬라지들 그냥 핑계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십자가로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러분이 죽어야 될 존재임을 정말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큰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아, 이게 신앙이구나.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더욱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여 핑계대고 혹여 주님 앞에 원망하더라도 주님 그 소리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입을 열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부활하심을 쫓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가진 예물을 드리는 또 우리의 신앙을 드리는 또 우리의 결단을 드리는 이 봉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시는 그 오랜 계획 담없는 사랑과 기다림으로 날 온전케 하시네.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것 평생을 들여 따를 그 이름 길과 진리 되신 주만 바라보리.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길 원해. 나의 한 가지 소망 더욱 사랑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것 평생을 들여 따를 그 이름 길과 진리 되신 주만 바라보리.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길 원해. 나의 한 가지 소망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길 원해. 나의 한 가지 소망 더욱 사랑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득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 감사 예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도록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 주님 결단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 결단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감싸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닌 아버지의 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네, 우리 꼭 한두 사람에게 그렇게 안부를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부활하자. 이렇게 인사하거나 또 톡 보내거나 문자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원래 부활절 하면 우리 삶은 계란 해가지고 또 이제 나누고 또 먹고 하는 그런 또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물 끓여가지고 계란 삶아가지고 우리 뭐 옆 사람을 줘도 좋고 딴 사람을 줘도 좋고, 아니면 예전에 막 그런 것도 했었던 것 같아요. 계란에다가 우리가 좀 버려야 될 모습들, 죽어야 될 모습들을 써가지고
계란을 끄작 하고 부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각자 자유스럽게 집에서 또 어떤 그런 부활의 어떤 부활절의 문화에 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계란 까먹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과 꼭 상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시국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개학한 친구들 또 힘내어서 또 함께 또 공부하며 또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